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길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없는 주님의 사랑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여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의 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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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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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한 왕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한 주를 돌아봤을 때 단 1초라도 주님이 우리들의 가장 유일한 왕이셨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전능하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을 덮으셨기에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유일한 우리들의 왕이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다스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것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만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옆에 좌우에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벌써 세 번째 우리 영적 전쟁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받으신 혹시 우리 청년 공동체 주보가 있으시면 그 뒷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뒷면에 광고상 오른쪽 맨 하단에 뭐가 있냐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예배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는 예배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 제목 안에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순절 이 챌린지, 또 이 사순절과 부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선교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부활절에 우리 태신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따로 우리가 초청 주일을 막 거창하게 가지지는 않겠지만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태신자 분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우리 예배팀에서 또 더 깊은 예배를 좀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또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부활절에 초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절은 그냥 예배 드리러 와도 참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계란도 우리가 받아가고요.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 분위기도 아마 축제 분위기일 테니까 또 많이 초청해 주시고 함께 은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제가 요즘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또 후원하고 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또 선교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선교부 장로님 만나서 오늘도 또 은원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도 좀 은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올해 선교가 없었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쉬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전심으로 전력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지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까지 이어지긴 하겠지만 오늘이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주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싸움에서 수비가 중요할까요? 공격이 중요할까요? 자, 손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수비가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자, 네, 손 내리시고 나머지는 다 압도적으로 공격이 중요하다. 기회를 드릴까요? 자, 나는 공격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아, 네, 좋습니다. 네,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예, 제가 축구에서 이런 말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기를 이기고 싶다면 공격을 잘해라. 하지만 우승하고 싶다면 수비를 잘해야 된다. 그만큼 수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경기를 승리하려면 공격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 경기 아시죠?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가 누구죠? 투수예요, 투수.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이 야구에서 에이스를 보통 투수를 에이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수 한 사람이 마운드에 멘탈을 부여잡고 든든하게 딱 서 있으면 그 경기를 상대편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이 타선에서 공격에서 점수를 내주지 못하면 사실 이 경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방어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진리의 띠라든가 의의 호신경이라든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든가 믿음의 방패라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구원의 투구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다 갖춰 입어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서려면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로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칼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5cm에서 한 45cm 정도 되는 짧은 검이지만 끝이 뾰족하고 양쪽에 날이 선 아주 예리한 양날검이었습니다. 방어적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치고 공격적으로는 사탄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그런 검인 것이죠. 한쪽 난로는 세속적인 야망을 불러일으키고 불신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외적인 공격들을 받아친다면 한쪽 난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 같은 내적인 영적인 공격을 튕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검입니다. 또 그리고 정확하고 예리한 말씀의 칼끝으로 사탄의 급소를 노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유혹의 상황에서 또 시험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가지 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면서 말머리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2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2번째 시험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니까 사탄도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의 검, 이 양날이 완전히 바짝 서 있고 끝이 뾰족한 이 가장 탁월한 공격 무기인 이 말씀을 자기도 자기의 대적인 성도들에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지 않겠어 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처럼 우리 자의로 인용해서 그 본문의 상황에 맞지 않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써버릴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시험을 당하실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양심에 속삭이는 모든 사탄의 그 악한 유혹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들려는 사탄에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어렵고 지루한 말씀을 왜 읽어야 하냐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는 놀랍고 신비로운 영적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도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 있을 때 말씀 앞에 우리가 스캔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세상의 깨어짐도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은 죄가 무엇인지 왜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곧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의 길, 그 선함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마다 성가시게 말씀이 계속 우리를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죄를 저지르는 자리로 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성가실 정도로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말씀의 양날검이 우리를 향해 밀려드는 유혹과 시험을 떨쳐내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를 방어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튕겨내는 데만 말씀의 검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깊은 폐부를 찌르는 말씀의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적극적인 공격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사탄에게 물러갈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파워,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사용할 줄 알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데 이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보니까 더 초즌이라는 복음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시리즈가 지금 계속해서 시즌 4까지 이렇게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드라마 시리즈가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보면서 참 좋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조명해서 각각의 에피소드를 다뤄요. 그런데 제가 첫 화만 조금
하겠습니다. 첫 화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첫 화의 맨 마지막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어있는 이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정말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네가 누구인지 다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눈빛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드라마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픽션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각색된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 마리아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말씀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그때 선포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방송실 혹시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된 부분이 없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띄워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야곱이 들어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혜량아, 예은아, 하영아, 주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자 귀신이 확 떠나가고 마리아가 회복이 돼요. 극적인 장면이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이처럼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태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의 것인지,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지만 일부러 내가 죄를 지으러 가면서 그 죄 가운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음란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죄의 자리는 가지만 구원은 받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사탄과 다를 바 없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저 악귀를 물리치는 주술적인 주문이나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말씀에 깊이 사로잡히게 만드는 기도의 호흡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기도의 호흡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호흡으로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모든 전신갑주와 특별히 말씀의 검이 성령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귀멸의 칼날, 이거 지금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귀멸의 칼날 보셨습니까? 네, 그거 19금이고 사실 그거 자꾸 보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귀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을 물리치는 검사들이 각자 호흡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검을 휘두르는 호흡. 거기에 보면 검이 어떤 재질로 돼 있느냐, 어떤 도공이 이 검을 제조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 검을 휘두르는 사람의 호흡이 이 칼과 얼마나 잘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 공감하는데, 예, 사랑합니다. 예, 귀멸의 칼날 형제들, 네, 축복합니다. 정말 위대한 영적 전투의 장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운동을 할 때,
실제로 검을 쓰는 무사들도 호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의 검을 제대로 휘두르려면 그 말씀의 검에 걸맞는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호흡이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 들이쉬고요, 올라올 때 내쉬어야 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이 운동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혹시 반대로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팔굽혀펴기 할 때 내려갈 때 들이쉬고 올라갈 때 내쉬셔야 됩니다. 기억하셨죠? 네, 운동을 해보면 실제로 들이쉴 때가 있고 내쉴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충만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기도의 호흡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말씀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말씀 많이 보고 성경적 지식이 충만한데 누군가를 기도로 돕지 않고 누군가를 말씀으로 정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칼로 삼아서 마치 대적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력한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 벽면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기도는 신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를 기대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신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를 기대는 것이다. 쉽게 보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들이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분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 생각들인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해 보아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이렇게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머리를 하나님의 가슴에 기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아닌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또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전신갑주를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호흡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시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기도의 전장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지루하다, 응답이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혼자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닿기까지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맞아요, 인정합니다,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아, 난 이제 완벽하게 무장했어. 모든 전신갑주를 취했고 성령의 검도 들었어. 진리의 허리띠를 둘렀고 복음의 평안의 신도 신었고 의의 흉배도 확인했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도 챙겼어. 이제 말씀의 검도 들었으니 완벽해. 그렇다면 질문해야겠죠. 주님, 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숭실대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중앙대 앞으로 갈까요? 아니면 노량진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한번 일터로 가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살아볼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전장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곧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주를 입을 때 그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진짜 전투는 기도입니다. 아니, 전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숭실대 앞에서 전도지 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도학숙 앞에서 정말 그 성경책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면서 세상을 바꾸는 게 그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맞죠? 그것도 영적 싸움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투에서 이긴 후에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전투에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근데 전리품을 챙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 전투에 영광이 없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겼다면 당연히 나가서 그 전리품을 수거해 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치열한 영적 전투는, 그 전투의 현장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선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의 검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 사탄이 떠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사탄 그렇게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누가 휘두르는 검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3살짜리가 휘두르는 검은 위험하죠.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못 됩니다. 이게 3살짜리가 휘두르는 검이에요. 하지만 기도의 호흡으로 단련되어 성령 안에서 휘두르는 용사의 검은 사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검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휘두르는 거, 이것은 그냥 장림무사 같은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호흡으로 단련되어서 성령 안에서 휘두르는 용사의 검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목사님? 하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일어나고 완결되어서, 거기에서 싸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사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거두어 드리면 되기 때문이죠. 사탄은 여러분이 청년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소그룹에 참여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이 찬양팀에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저거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탄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른다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많은 청년부 활동과 더 많은 사역을 하도록 격려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면 기도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하는 모든 활동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먼저 다루어야 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목표를 지난 리더 모임 때 리더 보고서를 통해서 각자 세우도록 했어요. 15분 이상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운데 기도의 용사라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재단을 신실하게 공들여 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10년 뒤에 완전히 다를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저는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의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공들여 쌓은 기도의 재단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 특별히 영적인 전리품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를 나갈 시간은 있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전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연히 둘 다 하는 것이 좋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의 중요성을 알고 실제로 그것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터에 나서지 않는 겁니다. 정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정말 둘둘 싸매고,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개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을 틈타 치고 들어오는 낙심과 싸워야 하고, 세속적인 야망과 싸워야 하며, 성결과 거룩을 훼손하는 음란과 싸워야 하고,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뒤에 영을 붙이면 다 악한 영들이 됩니다. 낙심의 영과 싸워야 하고요, 세속적인 야망의 영과 싸워야 하고요, 세상의 혼미의 영과 싸워야 하고요, 성결과 거룩을 훼손하는 음란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미움의 영과 시기의 영과 분냄과 다툼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어디에서 싸우실 겁니까?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에 그
이볼로온이라고 하는 악마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어주려고 하는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맨소울입니다. 맨소울. 담배 필 때 맨소울이 아니고 맨소울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네. 맨소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단이 공략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신갑주를 주셨고,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인지 그것을 모르고 사단과 타협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달콤한 유혹으로 늘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전쟁에서 그 맨소울을 찾아오는 이볼로온이 그 기괴한 거인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친숙한 용의 모습을 하고 그 맨소울 성에 찾아옵니다. 그 사탄은 인간이 가장 마음을 열기 좋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냥꾼이 곰을 만났어요. 총을 겨누자 곰이 말합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곰이 이렇게 말해요. 사냥꾼 아저씨, 지금 우리가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당신은 가죽이 필요하고 나는 한 끼 식사가 필요할 뿐인데 총을 좀 내려놓고 좀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사냥꾼이 곰의 말에 속아서 총을 내려놓고 길 한가운데로 나왔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끼 식사가 됐어요. 어떻게 알았지? 곰만 한 끼를 배부르게 먹게 됐어요. 여러분, 사탄과 타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혈과 욕을 상대로 지난 한 주간 싸우고 있었다면, 또 문제의 원인을 계속해서 돈이나 경험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이나 훈련의 부족이나 또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들로 탓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아직 영적 전쟁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은 전쟁 중에 끝까지 견디며 저항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저항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저항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의 전장에 서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15분,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을 채워보려고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기도 없이 그래도 사역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 영혼을 돌볼 수 없습니다. 자신도 돌볼 여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혹시나 이 자리에서 나는 기도 못해, 그럼 리더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단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싸움에 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정말로 기도에 굳은 살이 배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관계적인 어려움이 계속 반복됩니까? 무엇인가 일하려고 할 때마다 왜 회의만 하면 부딪힘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열정은 정말 넘칩니다. 뜨거워요. 치열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서로 맞춰가지 못합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쟤가 잘못된 거, 얘가 달라서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충분히 정말 이 한 사람을 품고 이 한 공동체를 품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랑에 정말 분투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완전히 분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이 미운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틈타서 계속 우리를 분열시켜 놓는 이 사단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전투에 대한 설교를 뜨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방탕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냥 귓가에 이렇게 들려온 겁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말로는 집어들고 읽어라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그는 즉시 근처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그가 펼친 곳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만 한 구절만 정말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암송해도 이 말씀은 어거스틴을 돌이킨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이 기독교의 역사의 장을 한 페이지 더 넘겼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박히면 말씀이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심령을 깊이 찔렀고 그는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어둠에서 벗어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건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검이 그의 안에 있던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회개의 기도가 그를 영적인 승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승리를 예비하시며 우리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확실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영적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키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지키지 못해서 그냥 열어둔 채로, 열린 문으로, 성문을 다 개방한 채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실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다시 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비를 또 승리의 감격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무너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들에 정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스스로 없다 고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 싸움의 전장에 서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바라보며 대적하여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나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맛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림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냄의 뿌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치열하게 싸워 나아갈 때에 이미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확실한 승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과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용기 내어 담대히 다시 기도의 전장에 서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울지 않고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맹메이가 되어버려서 어쨌든 연약함입니다. 오늘 광고하기에 앞서서 13또래 이성경 자매님께서 재정 챌린지 관련해 가지고 간증 비슷하게 하면서 홍보도 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 길어지게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18년도 단기선교 그리고 20년, 21년 임원단 회계를 했었던 13또래 이성경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영적 전쟁 중에 돈과 관련된 전쟁에서 또 자유로운 분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돈을 번다고 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생각을 좀 항상 하고 살고 있는데, 그 돈이란 것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쓰지? 약간 이런 게 더 어렵더라고요. 버는 족족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든 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 해서 재정 챌린지를 기획하게 되었고, 혹시 그 PPT는 이것만 있는 건가요? 전도사님한테 제가 5장 보내드렸었는데.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재정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그런 세겹줄의 동료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저는 이제 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약간 돈을 많이 가지면 이걸 다 내가 갖고 남들을 뭔가 어떻게 해서든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약간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또 그거를 지키고 불리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 클 거고 불안감이 엄청 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돈을 버는 거 자체를 좀 나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19년도에 남미 여행을 통해서 좀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집필한 김미진 간사님 강의를 좀 우연히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돈을 통해서 또 선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24년도에 태국 단기 선교팀을 또 후원을 하면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작년에 이제 순장을 결단하고 11조를 결단하고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나 순장도 하고 있고 막 바쁘고 이런데 라는 핑계로 그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도 주지 못하고 진짜 좀 이렇게 개처럼 돈만 벌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주식으로 또 어떻게 제 몇 달치 월급을 갑자기 날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거기서 이게 진짜 돈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훈련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재정 챌린지를 다시 띄워주셨네요. 그럼 4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단순한 재정 관리 모임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돈을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같이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재정 챌린지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제 제가 AI를 통해서 PPT를 만들다 보니까 이 자식이 주제 말씀을 빼먹었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저한테 주셨다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재정 관련된 저의 주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게 또 정해진 시간은 부족하지 한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챌린지에서 뭘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왜 이 챌린지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를 전달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챌린지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이제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으신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11조를 단 한 번이라도 내보겠다. 올해는 아직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라면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채팅방에 다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뭐 사순절 기간이 지금 약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 20일만이라도 내가 좀 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돈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사순절만이라도 가져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저는 이제 뭐 주 1회 이상 뭐 좀 재정 관련된 말씀 묵상을 하고 월 1회 뭐 만나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3월 말 안에는 무조건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오늘 나오게 된 이유는 오늘부터 딱 100분의 1, 101조를 시작해서 3월, 4월, 5월 하면서 1%, 2%, 3%에서 늘려가면 12월에 11조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재정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이제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채팅방에서 만나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항상 세뱃돈 같은 거 11조 안 하면 그만큼 가져가시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껌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껌? 예, 껌 종이를 우리 한승규 형제가 저희가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포장도 하고 어제 결혼식 끝나고 태민 형제 또 영준 형제와 같이 포장도 하면서 프린트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프린터가 또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필로 뭐 레터를 적고 이랬다는데 그게 또 플로깅을 가기 위한 플러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련해서 좀 광고를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생한 한승규 형제 나오실 때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또리 한승규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홍보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안에 쪽지를 썼는데 이게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약간 감정의 기복이 있는 상태로 쓰다 보니까 어떤 건 좀 진지하고 어떤 거는 약 위트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분이 제가 뭐 당신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걸 썼는데 형제분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주인 잘못 찾아간 쪽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껌종이 왜 준비했냐면요, 언젠지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어떤 걸 준비했는지는 주보에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오늘 안에는 신청을 마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노량진교회 청년부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구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이제 인원수 파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으로 저희가 마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껌 씹으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고민해 보신 다음에 여기 저희가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편하게 신청하시라고
보시라고 QR코드 검정에 이렇게 다 새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라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광고 1막 여기 정도고요. 이제 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10시부터 2시까지 플러깅이라고 되어 있으나 4시간 주구장창 플러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플러깅은 1시간 동안 진행하고요. 우리가 그냥 쓰레기 주는 행위로만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쓰레기 주는 이 우리 공동체의 시간이 정말 우리 공동체 삶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나완수 전도사님께서 당일에 말씀 선포해 주시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찬양도 함께 부르고요. 축복하는 시간도 그리고 식사 교제와 나눔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고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와주신다면은 저희의 시간보다 와주신 여러분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다 주였다요. 오다 주었다가 아니라 오다 주였다. 약간 주님 오신다는 느낌인데 약간 오다 주였다. 이 얘기는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긴 내용 들어주셔야.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목사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청년부 특세가 있습니다. 저희 4월 5일 날 새벽에 하는데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저희가 연습 장소도 미리 잡아놨고 전날 모여서 같이 합숙하면서 연습하고 또 정을 나누고 나눔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샤워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야식 저녁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네, 제 여자친구한테도 했던 말이 아닌데 이게 지금 몸만 오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4월 4일 날 7시 반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오전 4시 반에 좀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다 깨워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4시 반에 예배전 연습 한번 하시고 무대에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묵상을 하고 했던 것들을 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찬양으로 같이 풀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잘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플로깅은 광고 드렸고 4월 27일에 사랑방 장소 사용이 좀 불가하다고 하니까 순장님들께서 사랑방 아우팅을 기획을 하시던 뭐 다른 쪽으로 기획을 하시던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광고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한마디는 기도가 미래다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가 하면 미래다 하고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네, 고생하셨습니다.